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은 옥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 누군가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깨달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며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바로 제 생일도 아니고요, 수련회였습니다. 지금은 거진 2년 동안 그 기쁨을 잊고 사는데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과 성도들이 회개하며 회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자식도 아니고 다른 집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얻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르치는 자리, 복음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한 교회를 향하여 기쁨과 사랑의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편지의 주인공인 골로새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옥에 갇혔을 때 여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을 묶어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애골빌빌로 외우고 있는 바로 그 서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본 경험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자가격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좀 감정을 이입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매우 외롭고 혹은 불안한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갇힌 이 옥이라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침침한 골방이 아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죄인의 신분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수만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이 감옥,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야 하는 불안과 공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불안함, 당장 내일이라도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공포, 무엇보다 아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내가 가야 할 선교지가 아직 남았는데 혹시 나의 사역,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는 가장 큰 공포이자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사역을 잠깐 쉬면서 그냥 집에만 있어야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옥중에 있는 바울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곁에 디모데라든지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은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이 멀리에 있는 그 성도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바울이 회심시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감옥에 있던 바울이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나요?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 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확실히 듣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의 긍정적인 소식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어찌 위로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위로냐? 지금까지 바울이 수고함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위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로가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복음은요,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을 주고요,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면류관 우리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면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위로를 주고 낙심했을 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함께 공유하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며 또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연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동역자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힘들 때 위로를 얻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어김없이 나의 곁을 지켜주는 친구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가족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갑시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놨다 할지라도 이런 성도의 교제 또한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끈끈한 교제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힘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 감옥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그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과 같은 친구들, 성도들, 이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나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서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대면을 하여 예배를 드린 지도 오래됐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순모임을 나눈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끝내시고 종식시키시고 우리에게 과거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멸류관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선물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험생들 이제 정시를 놓고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름다운 미래, 좋은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